안타깝게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게 되는 설교가 많이 들어봤던 설교, 다 아는 설교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식상한 설교이고 뻔한 설교, 그런 메시지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내면화되지 못한 채 아직도 겉돌고 있어서 이 말씀을 알지만 참 지키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고민하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몸부림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설교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제목 그대로 사랑은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명확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설교 때 제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랑은 반드시 어느 순간이 되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고 듣는 마음을 주셨죠.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건지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냐 하면 두 명의 창녀가 있었어요. 두 명의 창녀가 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고요. 그 두 여인이 한 집에 한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먼저 애를 낳았고요. 그것을 또 다른 여인, 같이 사는 여인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또 다른 여인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3일 차이로 두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두 여인은 이제 그 아이를 모유 수유하면서 아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건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의 몸으로 아이를 눌러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뒤척이다가 아마 모유 수유하던 아이를 그냥 수유하던 채 잠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죽은 거예요. 자기 몸 아래서 차갑게 싸늘하게 식은 아이의 시체를 바라보던 그 한 여인이 그때 발칙한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 내 아이는 죽었는데 저 여인의 아이는 살아있으니 바꿔치기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갓난아기가 3일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알잖아요. 그 아이의 머리 색깔이 미묘하게 틀린 걸 알고요.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이 미묘하게 틀린 걸 알아챌 수 있죠.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엄마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다,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자가 데리고 있는 산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구별할 길이 없으니까 싸우고 다투다가는 왕 앞에, 솔로몬 왕 앞에까지 데리고 온 거죠. 솔로몬 왕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합니다. 너도 살아있는 아이가 네 아이라고 하고 너도 살아있는 아이가 네 아이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 칼을 가지고 와라 해서는 칼로 내가 정확히 반을 잘라서 반반씩 나눠줄 테니 각자 자기 분량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니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못된 엄마입니다. 제가 아이를 죽여놓고서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우겼습니다. 왕이시여,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냥 저 여자 주십시오. 제가 감옥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실제로 아이를 죽인 엄마는 뭐라고 말하죠? 왕의 재판이 옳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반반씩 나눠서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합당합니다. 공정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죠.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저 여자가 말이 맞아요. 이 아이는 저 여자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던 엄마가 진짜 엄마죠. 왜냐하면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한눈에 볼 때는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 해서 검색해 봤더니 실제더라고요. 히말라야 부탄에서 2살배기 남자 아들을 데리고 한 엄마가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올라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2살짜리 아이를 냅두고 버섯을 채취하고 있을 때 그만 야생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곰이 아이를 덮치려고 하자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살리고자 야생곰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엄마가 당연히 야생곰과 싸우면 지죠. 그래서 고통당하고 막 두려워서 울부짖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소리 질러서 곰을 쫓아냈대요. 근데 그 결과 아이 엄마가 얼굴이 함몰되었어요. 곰에게 맞은 거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착한가 봐요. 그래서는 우리나라가 또 성형수술이 발달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금하여서는 그 히말라야 부탄에 있는 여인을 우리나라 데리고 와서는 성형수술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히말라야 곰과 싸운 엄마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얼굴이 이렇게 함몰되어서 수술한 그런 엄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야생곰이 나타나도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버려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면 내가 다칠지라도 내가 심지어 죽을 위험에 처할지라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 순간 싸우게 마련입니다. 아마 그 여인뿐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엄마 아빠들은 다 내 자녀가 그런 위험에 처하면 싸우실 거예요. 싸우다 죽을지라도. 사랑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이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난은 믿음의 시금석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죠. 믿음은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만 그렇습니까? 소망도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소망을 갖고 있는지, 소망이 없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지만 어느 순간 소망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질 때,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을 때, 그때 소망이 빛을 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구나, 안 됐구나, 너 이제 망했네, 죽겠구나 라고 할 그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때 엎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계속 갈 길을 가는 거죠. 이 실패, 이 절망, 이 끝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통과점에 불과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뿐이지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한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단지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선한 말, 너희는 선한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오게 마련이라는 얘기죠.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나타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결국은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다 똑같이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표현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살펴야 되죠. 왜냐하면 마음에 쌓은 것이 선이라면 선한 것으로 드러나고,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악이라면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으니까 다들 동의하시고 아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제부터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저의 고민이에요. 실존적 고민이죠. 어떤 고민일까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고 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속에 사랑이 없어요. 제 속에 선이 가득 차 있으면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속에 선이 없고 한참 선을 쌓았다가도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제 실존적 고민입니다. 말씀 그대로 제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넘어져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를 힘겹게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까지 제가 할 수 있겠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할 때는 제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제 속에 가증스러운 위선된 사랑의 말은 있을 수 있지만 진실된 사랑의 말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누군가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표현하면 붙잡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짓 부렁을 해야 돼요. 사랑스럽지 않고 얄미워 죽겠는데 그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저도 사랑이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저도 제 애들은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요구가 거기서 끝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부분 대체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살죠. 히말라야에 있는 그 여인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인을 보면서 감동하여서 데려다가 치료도 시켜주잖아요. 사랑스럽고 또 감동받으면 그러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내 속에는 그 마음이 바뀌어지질 않는데 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를 괴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주 짧게 원수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내 부모를 죽여서 원수가 아니라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핍박한대요. 요즘에 누가 누구를 핍박하겠습니까? 핍박 당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우리나라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검찰들 다 잡아가겠죠. 근데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시댁 식구들이 여러분 핍박하진 않으시나요? 근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기도해 주래요. 그 사람 잘 되게 빌어주래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고 이를 갈리며 욕해도 모자란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계속 보여주세요.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누구나 다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요구는 뭐예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47절과 48절까지 볼까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형제에게 무난하는 이런 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자극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가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쓴대요. 그 뒤에 있는 말 만일은 이제 그러나 만약 죄를 졌다면 용서받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거를 전체 맥락에서는 빼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대요. 자,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죄 범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계명은 뭐냐?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웃에는 형제, 자매, 자녀, 가족만이 아니라 원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핍박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어찌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할 시간을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러한 고민이 선한 고민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마다 부딪혀오는 실존적인 고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답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가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나 연약한데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는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
마음에 쌓은 그 선으로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내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선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다 탁월한 연기력을 타고나서 사랑 없어도 다 사랑하는 척 매너 있게 예의 바르게 다들 잘 지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는 이 가운데서도 누구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고 누구는 좀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누군가는 멀리하며 혹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비결이 뭘까요? 지금부터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수없이 교회에서 들어왔던 뻔한 대답입니다. 어떤 뻔한 대답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는 말은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의 안에 있을 때야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안에 없다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요한일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이 딜레마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직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 속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래요. 주님 안에 거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오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없이 내 스스로 내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없이 내 노력, 내 열정으로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은 다 헛수고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티내며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죠? 반사체입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것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우리 안에 내 속에 사랑이 있고 넘쳐나서 사랑하는다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원수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나를 짓밟고 무시하는 사람을 내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잘 되도록 축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반사체인 것을 알아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그에게 반사되게 하는 것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복이 우리를 타고 흘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저 파이프라인인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원망스러운 사람, 누군가 나를 힘겹게 만들었던 그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면벽 9년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함이 당신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진실함으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것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저는 연약한 죄인이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고 주님 없이 내 어떠한 열정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저는 그저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의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